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언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공격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또 다른 피드백을 받으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방언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유독 방언이 공격을 많이 받죠. 그래서 또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혼란스럽고 또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왜 계속 방언을 공격하는가? 잊을만 하면 방언에 대해서 공격하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제가 몇 가지 방언에 대해서 그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 번씩 댓글이 올라오는데 댓글이 아주 좀 독합니다. 공격하는 것이 약간 조롱하는 듯이 또 혹은 그 완전히 악령의 역사다, 마귀 역사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하고 또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 이렇게까지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다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독 방언에 대해서 극심하게 공격하는 이유, 저는 방언의 은사가 보통 생각하듯이 그런 사소하고 별것 아닌 그런 은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은사고 대단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로서 모든 자기 몸을 억어할 수 있다. 말에 재갈을 물려서 원하는 대로 하듯이. 그래서 혀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절실하고 또 유용한 은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하셨던 최초의 은사, 최초의 일이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이었죠. 혀를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계속 공격하는 이유는 저는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아마 방언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아주 폄훼하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좀 제가 정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그런가? 방언이 어리석게 보이는데 알 수도 없는 말인데 그런 것을 왜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의문이 많기 때문에 바로 딱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일들은 어리석게 보이고 또 알 수도 없다. 그래서 막 공격하고 지절거리고 마귀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 생각하면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이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방언이 성경에 있는 그 방언은 아니다 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고린도 전서에서 방언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쓸모없는 말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정당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방언은 성경적인 방언이 맞습니다. 오늘날 방언도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 방언과 일치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별력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봐라,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좁은 길은 굉장히 찾는 사람이 적다 하면서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다. 넓은 길로 가는 멸망의 뭐 마귀 뭐 그런 것이다 라고까지 치부하는 걸 보면서 참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분명 잘못된 방언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 방언에 문제가 있어서 와 쳐봐라 방언에 문제가 많아서 안 돼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설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설교하는 분들 중에는 얼마나 많은 안 좋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죠? 예배는 문제 없습니까? 예배도 문제 많죠. 기도 문제가 없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많고 또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찬송, 전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아주 안 좋은 사례들 들자면은 진짜 아마 끔찍한 사례들 많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중단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안 해야 된다면 우리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바로잡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뭐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돼 그런 식의 주장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악령, 마귀, 사탄 짓이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성령 회방죄에 거의 간당간당하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방언이 말해진 것을 또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국어 방언만 진짜 방언이고 다른 방언은 가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반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방언에 사용된 단어를 가지고 계속 외국어라고 주장하는데 그 뭐 글로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혀로 하는 거나 외국어나 이게 또 구분돼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단어의 용례는 문맥에서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죠. 그 외국어라고 해도 그게 방언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사용된 방언은 외국어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살펴봤을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언과 예언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할 때는 또 통역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런 식의 이제 권면이 이어지는데 외국어가 신령한 것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외국어를 하나님께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모국어로 해야 더 마음속 깊은 것을 잘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게 어떻게 외국어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어떤 단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용례를 보면서 이거는 외국어 아니라 방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예배 시에 사용되어야 할 예언을 더 강조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방언과 함께 방언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만 방언에 관한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완전히 이방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만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그런 방언 하지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짜고 아니니까 그 방언 하지 마라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구절구절 방언을 어떻게 써야 되고 순서대로 해야 되고 심지어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대로라면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만의 그런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에베소에서도 제자들이 방언을 했고 고넬료도 방언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방언을 말했으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죠. 자, 그리고 성경의 다른 많은 중요한 교리들도 모든 서신에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한 부분에만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갈라디아서에만 나오는 얘기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런 얘기는 갈라디아서 외에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나오기는 하지만 정말 갈라디아서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데는 잘 없죠. 그리고 한 세 사람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거, 또 적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요한 1서에서만 나오죠.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이 얘기해야 되겠지만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나오고 또 뭐 다른 부분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해서 성경 전체에 다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데, 그럼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신서들은 기본적으로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서 읽을 수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뭐 갈라디아에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뺏겨 쓰고 같이 읽고 이렇게 해서 사본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은 상당히 옹색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실 때 방언을 염두에 두셨다는 어떠한 그런 해석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방인이라고 지칭해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이방인의 중언부언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수천 번 반복해서 들어줄 때까지 하는 게 이방인의 중언부언입니다. 방언은 그런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육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방언에 그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 그 영적으로 이해하면 그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가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내고 동영상도 재생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뭘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1과 0, 0과 1, 이 두 개를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진법이죠. 컴퓨터는. 그거 가지고 영화도 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네. 인공지능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0과 1 가지고. 그런데 이 방언이 반복되는 비슷하게 들린다고 해서 그게 중언부언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육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고 똑같아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자꾸 인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분명히 표기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성령님이 주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을 하도록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리에 위배되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영의 언어를 육의 언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보시면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놀랐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 사람들이 방언했는데 여기에는 고넬료가 불러 모아온 이방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막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냐? 내가 누구간데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끝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왜 왈가왈부하느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됐더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도 역시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반복되지 않았다. 120명이 한꺼번에 받는 그런 것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작은 규모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성령이 계속 임하였던 것이죠. 똑같은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마 아주사 부흥, 여러 가지 부흥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방언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되는 게 아니야 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반박하시면 하시고 이 주장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언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그렇게 문제가 많나?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누가 방언 때문에 미혹되고 있습니까? 방언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에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방언 때문에 힘들어하고 문제가 생겼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방언이 막 활성화되는 초기에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많이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설교, 가르침, 다른 은사들이 일으킨 문제들에 비하면 비교적 사소한 문제죠. 그리고 지적하는 문제들은 방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수한 것이죠. 은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방언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거 외국어니까 선교지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해가지고 막 선교지 가서 방언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뭔가 수정을 하고 원래 처음은 그렇습니다. 해보면 이건가 보다 저건가 보다 하다가 또 해보고 아닌 것들을 가지고 또 수정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안정화되고 발전돼 나가는 것이 원래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단절시켰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배워갈 수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지 않은 은사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방언이 이미 그쳤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죠. 거기에서 사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거죠. 성경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하시고 이제 거기에 예언, 방언, 지식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것이죠. 온전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본문에서 전혀 짚어낼 수 있는 합당한 의미가 될 수 없죠. 온전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어떻게 이 본문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문맥에서도 전혀 나올 수 없는 주장이고 의미상으로 살펴봐도 단어나 모든 걸 살펴봐도 이것이 성경이다 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은 그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은사나 어떤 교회에 유용한 은사들을 주시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하고 계속 싸워서 나갈 때 이 은사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싸워서 은사로서 계속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서 결국 완전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은사는 더 풍성하고 강력하게 쓰여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동일한 문맥에서 방언이 패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식도 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지식이 패하면은 다 아주 큰일 나죠. 지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맥에서 세 개 중에 왜 방언만 쏙 빼서 패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지식도 패해졌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그 자체도 사실 합당하지 않은 좀 무리한 주장인 것이죠. 자, 또 다양한 오해들을 보면 교부들은 방언을 하지 않았다. 교부들은 헬라 철학, 그 당시에 그 철학의 영향,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그 교리를 정립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굉장히 그 지적인 사람들이죠. 이성적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방언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자들이 방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가톨릭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의 신비주의 또 그런 뭐 성령 영성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발심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은사나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경을 너무나 존중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매우 신중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하고 또 언급하기도 했지만은 그걸 뭐 방언을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전혀 가르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죠. 아주 강한 그 개혁과 그런 그 도전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방언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방언을 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사도들이 다 방언을 말했지 않습니까? 물론 외국어 방언이라고 주장하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방언을 하지 않았고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그가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시면서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은사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 안에서 풀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방언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방인 세계 선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방언을 하신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사역이 그 이스라엘 안에 제한된 사역으로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방언이 아니다. 오순절 방언은 외국어였고 오늘날 방언은 그저 지절거림에 지나지 않는다. 그 앞에서 약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그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시는데 그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오순절 방언도 외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듣는 사람들이 한 17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듣게 되는, 들리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하네, 우리 지역 말을 막 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알아듣는 말로서 들린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바로 그 사람들에게 통역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약간 그 보면서 주장하는 것이지만 본문에서 뭐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우리 귀에 그렇게 들린다. 그러니까 그 정황상 저 사람들 술 취했네 이런 말도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못 알아듣는 말 하니까 술 취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유창한 외국어를 했다면 우와 외국어 잘한다, 똑똑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지 왜 술 취했다고 하겠냐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은 잘 못 알아듣는 말들이었고 흥얼거림이나 뭐 이런 수도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똑똑한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거죠. 예, 뭐 새로운 주장 같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본문에서 저의 주장처럼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마귀 짓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성령 해방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1만 마디 방언보다 그래서 방언은 안 하는 게 낫다, 5마디 말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본문을 보시면 방언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언은 하면 안 되죠. 1만 마디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교회 모임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라고 말할 때 건물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하면 반드시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라는 건물이나 조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방언을 말할 필요가 없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방언하면 안 됩니다. 그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자기한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 안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자, 방언이 외국어라고 주장하는 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방언의 종류가 다양하다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한 방언의 종류는 최소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역설적이게도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는 말씀이 방언은 외국어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자, 외국어를 은사로 통역할 수 있습니까? 뭐 러시아어를 하는데 은사로 통역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외국어라는 공부해야 되는 거죠. 통역하려면. 그런데 방언은 공부해라 하지 않으시고 은사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풍성하기를 구하라, 통역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한다는 그 사실은 또 은사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통역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워드 투 워드, 의미상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하는 것과는 달리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직관으로, 혹은 음성으로, 환상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통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방언을 하면서 무슨 느낌이 오고 뭐가 보이고 아니면 어떤 것들이 계속 생각이 떠오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통역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에 통역하라고 한 것은 방언의 정당한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어라면 외국인 만날 때 쓰라, 그렇게 하면 권면이 끝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라 한 것은 외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언은 외국어일 수 없다, 정당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종류를 보면 당연히 외국어 방언도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표적이 되는 방언,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언이죠. 자, 그리고 예배 시에 예언적 방언이 있습니다. 통역하면 예언이 되는 그런 방언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개인적 방언보다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좀 성숙한 방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질서 있게 하고 반드시 통역해서 그렇게 품격 있게 방언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 기도 시 하나님과 자기에게만 말하는 방언, 일반적으로 주신 방언이죠. 알아듣지 못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배 시에는 사용하지 마라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 기도와 찬양의 방언, 축복하고 감사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양한 방언을 말했다라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더 말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많이 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종류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각종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죠. 각종 방언, 각종 방언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언이 있다 하는 말씀이고, 뭐 그 중에는 이제 좀 지금 현대에 와서는 방언을 중보기도 할 때나 또 뭐 영적 전쟁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되는데, 아마 그런 응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응용 범위를 또 넓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또 체계화하고 교리화하려고 하는데, 일단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응용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걸 또 이렇게 교리화하는, 그럼 너무나 그 중심을 두고 무게를 주는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마귀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것으로 쓰는 것이 방언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것은 사람이지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은 악한 영이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게 맞죠, 그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밀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꼭꼭 숨겨둔다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것이고 이미 공개하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공개가 다 돼 있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드러나지 않은 그런 내용, 이런 것이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성경에는 다 예언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계획, 경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통달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무슨 첩보작전 하듯이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조금 성경과 맞지 않는 이해고, 성경은 그 비밀, 알려졌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언을 통해서 풀어내고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방언은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오면 폐하여지는 것이 방언인데, 그럼 하늘에 가서 방언을 쓸 일이 없다는 거죠. 방언은 땅의 언어고 영의 언어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한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땅의 언어다.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는 이런 소리 나는, 효로하는 이런 식의 의사소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방언이 하늘에서 쓰일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중요한 도구로서 주어진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는 방언의 은사는 폐하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늘의 언어는 아니다. 그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방언을 신비화하고 애매모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아니면 우리 체험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언어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늘 언어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근데 방언을 금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구절 인용 안 하죠. 그 성경의 어떤 부분을 아예 눈을 감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방언을 금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 구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당연히 신령한 다른 것도 사모하지 않죠. 예언을 사모하지도 않고 통역은 또 당연히 안 하겠죠. 방언 자체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도 성경을 대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묵상해 보시고 깨달으시고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금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은 방언, 예언, 이것은 신령한 것들 중에 포함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것이 방언인 것이죠.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언을 금한 적이 없다. 금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왜 그런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볼 때에 야, 이 방언 해서 뭐하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거 사소한 거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의미 없는 거 아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해야만 하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본다면은, 자, 모든 은사는 초보적 단계에서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방언은 당당한 성령의 은사로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충성된 사람에게 더 보충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으로 맡겨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각종 방언을 하나를 하다가 또 충성되면 2개 다른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선교지에서는 외국어 방언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외국어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야죠. 언어를 제대로 쓰려면요, 일상에서 다 써야 되는데 맨날 그 방언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사는 항상 보충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1달란트 가진 자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은사도 똑같습니다. 자,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그 은사를 보시면 각각 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역, 성자 예수님은 직임을, 성령 하나님은 은사를 주장하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방언은 현재에도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은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혀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온몸을 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 그 삶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이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자기 모든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우리 몸의 키 역할을 하는 혀를 영으로 통제하는 연습을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도 뭐 변하지 않는데 뭐 방언을 해도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한다면은 일단 방언을 혀로서 계속 하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통제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수도 없이 많고 어마어마하고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삶에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함으로써 조금씩 통역이 되고 이해의 폭이 넓혀지면서 방언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새로운 신선한 어떤 그런 시각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해 빠르게 성취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 않습니까? 방언은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하려면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못 구하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빠르게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면서 기도하고 성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시에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렇게 하면 기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뭔가가 떠오르고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런 영감이 주어지죠. 그걸 또 다시 입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풍성하게 또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까지도 어떤 지식의 은사를 방언이 좀 도와줌으로써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을 계속 하면서 방언은 하게 놔두고 제 마음은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깊이 교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자신의 영을 새롭게 충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아주 큰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충전하는 것입니다. 활기 있게 하는 그것도 역시 방언이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죠. 그래서 오늘날 직접적인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유용한 은사입니까? 그래서 방언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시고 영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받아들여서 이 유용한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써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나 뭐 어떤 방식으로 하나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계속 하시면서 그 개발해 나가셔서 풍성하게 방언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